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불용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게 하시며 세상은 그 열매를 보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나라를 부탁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라. 성령으로 살아나라.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살아나라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축약하고 요약하고 그 핵심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내용이 사실은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서 너희는 물로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임하여야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수행을 통하여서 아니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떠한 노력, 내가 어떠한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 세례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힘과 노력을 다하고 내가 어떠한 수행을 해가지고 어떠한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무너집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언제 잡혀갈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들은요, 집안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숨어 생활하던 그들이 언제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내 힘으로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과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앉아 계시면은, 성령님이 그 중심이 되시면은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학식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가말리엘 생도의 눈으로요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칭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정말 으뜸된 자였습니다. 그는 늘 칭송받았고요. 그는 그들 중에서 최고라고 으뜸이라고 소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났던 그가 자기의 힘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헛되이 믿었구나.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고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두나미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은요, 인간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모든 그 권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정도 노력하고 내가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좀 그때가 좀 빨라지고 어떻게 좀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갔으면은 분명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또 나에게 다시 닥쳤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지 않았을 때 왜 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되돌아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깎으시고 다듬는 과정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두드려서 이 강한 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강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다, 겉모습만 바뀐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은 진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됐던 생각들, 죄악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나의 생각을 고치게 되어지고 나의 마음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거하는 마음이 있어야 생명의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른 뼈들이 연결된다고, 그리고 힘줄이 생긴다고, 살이 오른다고, 가죽이 덮였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루아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루아흐는 바람, 숨,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거하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염려를 안 하고 싶죠. 우리도 걱정 안 하고 싶죠. 근데 염려되고 걱정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너희가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뤄가며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나아가는 행동과 말은 당연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생각이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살아갑니까?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요, 이 말과 행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요, 물에 뜨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왜냐면 그들은 늘 그것이 자연스럽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워지면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을 배워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왜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또 주님께서 왜 우리의 이 속마음을, 이 속아지를 바꿔놓고 왜 외적인 변화를 일으켰는가? 결국에는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증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희가 되라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았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대은망덕한 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가지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머리마다 임하여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병든 자를 막 고치기도 하고 앉은 맹이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오신 앞치마라든지 손수건이든지 사람들에게 갖다 대면 막 고침을 받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도 막 고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왜 점점점 증거된 것입니까? 그들이 가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전파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데 그 이야기가 또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들이 지금 이 공의 앞에서 붙잡혀서 야 너희 더 이상 예수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 부활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이 감추어지는 것이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 일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정말 당신이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나는 오히려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나는 죄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앞에는 너 죄 짓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뭘 통하여서 살아나야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